자, 3부 문화와 톨틸리 문화의 신학, 문화적 비교 들어가겠습니다. 지성적 지역주의 극복 유럽과 미국. 하늘, 공기, 바다는 세계 어디에나 있다. 틸리가 유럽을 떠날 때 친구에게 한 말이다. 이전에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그는 지역주의를 체감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이를 극복하였다고 말한다. 그가 독일인으로서 느꼈던 지역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주의로 빠지게 되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난민으로서의 적응을 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분명한 건 미국의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가 다민족 국가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이전의 지역주의를 극복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은 루터교 목사이자 독일인 그리고 남성의 자리가 있었다. 그리고 열려있는 미래와 개방성을 미국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다. 틸리는 과거 슐라이어마우부터 그 현대신학의 흐름을 재고해본다. 즉 당연히 유럽의 대륙 철학과 신학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실존이 자라왔음을 말한다. 그는 그리스인들이 끝난 곳에서 독일인들이 새롭게 그리스인들이 끝난 곳에서 독일인들이 새롭게 시작했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기독교를 위대한 종합으로 현대 정신과 재결합시키려고 시도한 공헌에 대해서 언급한다. 대표적인 예가 종교 철학 분야인데, 독일인의 철학적 배경 속에서 세계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인 세계관을 설명하였다. 당시 세계 학문의 중심, 신학의 중심은 독일 또는 유럽이었다. 근데 갑자기 그 배경 속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했다. 그는 과연 어떻게 나온 인물인가? 독일의 수준이 그를 만들어낸 것인가? 그들이 자부했던 철학과 신학의 소산이 겨우 히틀러를 탄생시킨 것인가? 이를 물으며 틸리는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 여기서 새로운 것을 본다. 이는 이론과 실천에 관한 것인데, 실용주의적이고 경험적인 접근을 하는 미국에서의 새로움을 이야기한다. 즉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묻는 물음을 갖게 한다. 보네퍼가 뉴욕에서 머무는 동안 발견했던 비종교성의 개념도 그의 실존적인 질문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독일 루터교가 순수한 교리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틸리가 느끼기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실용주의적 접근을 공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학이 버려진 건 아니지만 미국 개신교에서는 부차적 역할로 여겨졌다는 말인데, 이것이 도리어 배울 점이라고 말한다. 미국 신학의 영광은 역사 분야나 교리 분야가 아니라 사회 윤리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엄청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나이브하다, 너무 현실에서만 얘기하지 어떠한 그 기초가 없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과 실천이 다 종합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독일과 유럽의 신학이 변명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빼놓았던 점을 미국에서는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틀러의 만행이 결과적인 불가항력적 응답이 된 유럽의 시대 상황과 비교하여 보였을 때 미국에서 희망을 본 것이다. 보수적 루터교, 기독교와 보수적인 정치 세력을 등에 업은 히틀러의 모습을 보면서 틸리는 고민하였다. 그 와중에 칼바르트를 언급하였는데, 유럽 대륙의 기독교 안에 있는 혼란스러움을 극복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동시대에 칼바르트가 고백교회를 만들고 새로운 독일 개신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칼바르트도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 독일 안에서 자라온 사람으로서 독일의 인으로서의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야, 김장한 목사 나쁜 놈이야 말을 하지만 나도 이 교회 안에서 똑같은 목사이자 교인으로서의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전혀 다른 기독교를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기독교를 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럼 배제시키고 내가 맞다라고 또 얘기를 하자니 어떻게 다시금 새롭게 이 얘기하되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 책임성이 있고, 칼바르트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했을 것인데, 그저 그냥 레지스탕스로서 이겨내자 이게 아니라 기독교를 살리면서도 그 다음에 기독교가 옛날에 그 잘못들을 시인하면서 똑같이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실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텐데, 칼바르트는 어떠한 입장에 있었을까에 대해서 틸리가 공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와 보수적인 정치 그룹의 결탁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 그리고 어떤 자세를 취하면 침묵을 일관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일인지도 검토해 보아야만 한다. 결국 최선의 선택이 그래 좀 있어봐 침묵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이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나라에서도 있죠.
어쨌든 당시 미국은 사회윤리적 문제에 집중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였고 이 사람은 이렇게 돌파구를 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 가스펠이 나오죠. 사회적 복음이라는 말이 공감되었대요. 이는 기독교 메시지를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시하도록 노력한 것이다. 이러한 비교 속에서 몇 가지 차이점을 줄 수 있는데 먼저 유럽교회의 중심이 설교와 성찬이었다면 미국 교회는 이것과 더불어 그 본성에서 나오는 실천적 요구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본성에서 나오는 실천적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사회적 조건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화가 되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다. 힐리가 또 놀란 미국 기독교의 특징은 다양한 교단들이 있다는 것인데 다른 기독교적 표현의 가능성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실존적 방식이 다름을 견지하였다. 이민자들이 모이는 너무너무 다양한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주목한 개념은 용기였다. 이는 위험과 실패와 퇴보와 실망을 짊어지려는 용기이며 미국의 철학 사상에 있는 또 다른 요소였다. 그는 존재의 용기를 언급하며 이것의 정신적 실체는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보았다. 당시 미국 난민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났다. 하나는 적응, 동화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항, 부적응이다. 이를 종합하는 키워드가 바로 용기였고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면서도 동화되지 않으며 각자의 전통에 기반한 근원적 창조성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다. 이때 부딪히는 바가 불안에 대한 감정이다. 이는 매우 실존주의적인 개념인데 미국에서 심층 심리학으로 접근하여 용기로 극복해낸다. 즉 신정통주의가 고유한 형태로 미국에 유입되는 것을 나름의 방식으로 반응한 것이다. 자, 미국과 러시아, 이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를 대표하는 비교이며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를 비교하는 것이다. 하나는 사회적 집단 성경, 관용의 원리를 갖고 하나는 성례전적 신비주의적, 제한적 비정치적 성격을 갖는다. 그는 넓은 의미의 종교, 마음의 종교와 좁은 의미의 종교, 대중적 종교를 나누었는데 마음의 종교는 궁극적 관심과 존재의 힘에 근거한 의미이고 대중적 종교는 언어, 예술, 문화, 종교를 의미한다. 특별히 동방과 서방을 나누어서 마르크스주의에 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는 순수하게 막스 자신의 사고와 행위 속에 있는 참된 충동을 나타내며 그 이후에 나온 개념이 아니다. 막스주의가 아니라 막스가 말한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동방에서는 실제의 신성화에 관한 궁극적 관심을 실제의 변혁으로 여기는 종교의적 특성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서방에서는 권위주의와 반작용되는 인문주의적 특성, 즉 자기 소외를 극복하는 개신교적 특성으로서 거룩을 성리전적인 것과 사회적 측면으로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이 둘의 종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힐리는 계속해서 질문한다. 개신교와 유대교 사상 마틴 부버. 개신교는 그의 종교적 메시지와 사고에서 이제껏 수용해왔고 앞으로도 수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나와 너, 나와 그것의 관계 속에서 전자를 지향하는 흐름을 강조하였다. 힐리는 유대교 사상, 특히 부보를 통해 예언적 종교 실존적 해석, 신비주의의 재발견, 사회 정치적 공헌을 높이 평가하였다. 마틴 부보의 종교 해석은 매우 실존적이다. 그것이 아닌 나로 존재해야 함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곧 사물이 아닌 인격을 의미하고 이는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보다 덜 근원적이며 덜 강력하나 또한 덜 역설적이며 덜 강제적이라고 표현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재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다. 틸리가 말하길 자유주의 기독교는 성경의 하나님을 근대 기술 문명의 그것의 세계로 맞춰버렸다고 비판하였고 정통주의에서도 너가 그것이 되고 신성을 상실함을 비판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도덕, 교리, 제의, 합리성, 비합리성을 통칭한다. 그리고 특히 신비주의, 하시디즘을 언급하는데 예언자 사상에 기반한 신비주의를 뜻하며 예를 들어 에스겔서와 같은 예언자 전통을 말하는 것이다. 개신교에서는 신비적 연합을 이야기하였는데 18세기 중반의 폴란드 유대교에서 생겨난 개념이다. 이는 황홀경적 신과의 연합과 동시에 일상적 노동과 생활이 신적인 것과 만남을 뜻하기도 한다. 부버는 또한 막스주의의 부르주아 사회 비판을 수용해요. 그러나 반종교적 편견은 거부합니다. 이는 인간의 사물화를 비판하였다는 점을 수용하였으나 혁명에 대한 인간 본성의 변화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이 부분이 지혜롭다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스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막스의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한 장점은 수용했다는 것이죠. 결국 부버의 강조점은 공동체로 귀결된다. 독일어로 게마인샤프트. 틸리가 저는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이 아웃풋은 게마인샤프트 이건 것 같아요.
구성원들 사이의 공통의 정신적 기초와 참된 나와 너 관계가 있는 살아있는 통일성의 집단을 뜻한다. 모든 사람에게 요청되는 메시아적 활동이 내재되어 있다. 틸리는 기독교의 공동체도 이와 같아야 할 것을 언급한다. 자,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실존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아웃풋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번 윤석열의 국가관, 정치관은 나와 그것인가? 아니면 나와 너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가? 궁극적으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고 또는 경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우리가 토론해 볼 만한 질문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